19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성격이 있느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19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미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는,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이 복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돌이켜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취하실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있는 복도 하나님이 돌이켜 가져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처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내게서 복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리면 복을 돌이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나의 무슨 결단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그 고백과 동시에 너희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인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스스로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증인된 것을 위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온전한, 선한, 정직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에 대하여 잃지 않고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 2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라. 그러면서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였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증거 삼기 위하여서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 지금 여호수아가 뭘 갖다 놨다 그랬어요? 돌을 갖다 놓고서는 너희가 한 말 이 돌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서는 수많은 세월을 지냈던 이제 고향처럼 이제 모든 것이 정착되어 있는 애굽에서의 삶을 다 버리고 나왔는데 정작 나오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정착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론한테 가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불안하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송아지 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부터 너희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랑 근데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깨트리면서 앞에 위에서는 막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서는 딱 내려와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화내요. 더 화내면서 돌판까지 깨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때 만들었던 그 상하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은 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계속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해놓고 돌 세워놓고 돌한테 고백하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것인가? 이것도 우상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것을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돌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은 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운 것이에요? 이 고백에 대한 증거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다른 거예요. 이 돌에 와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돌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결단을 점검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 절을 했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돌은 뭐냐면 너희 결단의 증거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돌을 갖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하였던 것처럼 언약과 증거와 우상은 다른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증거는 내 결단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단을 하였다는 내 스스로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증거가 되고 또한 이 증거가 무엇인가? 이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막 만지작 하면은 오늘 일이 풀릴 것, 그건 우상이에요. 십자가를 한 번, 두 번 만지면 뭐가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십자가일 뿐이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만지작 거리면은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도구가 아니라 통로가 아니라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은 내 증거는 그 십자가에 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절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증거하여 주셨고, 또한 부활하시사 이제는 빈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기도가 우리 스스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한 것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증거는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의 고백으로 돌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거를 삼아 주시사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